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옥토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옥토는 어떤 마음이라고 배우셨죠? 네, 바로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호소에 굴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지 않고 날마다 굴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옥토는 굴복하는 마음 2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옥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옥토입니까? 전혀 잘못도 없고 전혀 죄를 저본 적도 없는 그런 마음이 옥토입니까? 아니죠. 부족함이 있고 잘못했지만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마음이 옥토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호소할 때 겸손하게 인정하고 굴복하는 마음이 옥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잡초가 올라올지라도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가 굴복하는 마음, 그것이 옥토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직접 들었는데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왜 복음을 거절했을까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단순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옥토가 아니었죠. 바리새인들은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진리가 저희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들은 성소가 있었고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호소했는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그들의 고의적인 무지와, 제가 항상 죄를 얘기할 때는 knowingly, willingly를 얘기하죠. 알면서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의적인 무지와 짐짓 스스로, 알면서도 스스로 취한 무분별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십니까? 실수로 모르고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들이요? 아니죠. 고의적으로 알면서 악을 행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모른 척하는 사람들, 성령의 호소가 그 양심에 분명히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사람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예요. 성령께서 양심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호소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심판을.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교훈의 마음문을 열고 믿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그는 그들이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참 단순합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문을 여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옥토입니다. 이것이 착하고 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성령의 호소가 들려올 때 마음문을 여는 것, 당연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죄가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 문을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개했고 주의 말씀을 따랐고 죄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애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됐다. 옥토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함이 무엇이고 옥토가 무엇인지,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 이전에 옥토가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에 돌들이 있었습니다. 자갈밭이었어요. 잡초가 많았어요.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주께서 설교하셨는데 듣질 않았어요. 전부 자기가 날 잘났다고 고집 피우고 그냥 자기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희생을 보면서, 그분의 부활을 보면서 그들 마음이 옥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주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팩트가 됐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이 그들 마음속에 진실이 돼갖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옥토가 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이다. 좋은 마음, 옥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어떤 사람의 설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중에서 이 옥토의 정의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정말 옥토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찾게 되길 제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예요. 지금 이 기독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매일 몇 장씩 읽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날마다 자기가 있는 그 불자로 돼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주의 왕이 자신에게 준 그 말씀으로 받는다면은 옥토가 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옥토가 돼서. 자, 옥토를 또 어떻게 설명해나 들어보세요. 그는,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는 그 말씀을 인해 떨게 될 것인데, 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떤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떨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옥토가 무엇입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당장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죠. 옥토를 먼 미래에 내가 언젠가 성취해야 될 미래의 목표로 놓지 마세요. 옥토는 today, 지금입니다. 지금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 옥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존존한 마음을 갖게, 떨리는 마음을 갖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어떻게 열매가 안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마음을 떠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 그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깊이 역사하셔서 확 뚫어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확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고넬료와 그의 천사들이 바로 이러한 청중에 속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말했던 것이다. 지금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사도 베드로가 왔는데 사도 베드로의 말인데 사도 베드로의 말로 안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한다. 당신이 내 앞에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인 능력보다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의 여하에 많이 달려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 이건 IQ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IQ.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는 마음, 열렬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것이 옥토의 마음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 보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질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한마디 한마디 받으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앞에 천사들이 귀한 눈을 갖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받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 보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까? 오늘 말하는 이 옥토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한가요? 이 승리의 복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죠.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었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복음의 중심의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대답 제가 확실하게 드렸죠. 옥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토가 무엇인 줄 모르는 것이에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좀 체크해 보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나에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정말 순수한 목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지금 오늘도 성경 3장씩 읽어야지 이런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그 패턴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이 있는가? 이거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나에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렬함이 있는가? 정말 진리가 나를 구원하니까 난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그 열렬함이 있는가? 셋째, 나에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실함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말씀대로 갑니다. 이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앞에 진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 네 가지의 마음이 있으면은 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중심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할 것이며. 좋은 밭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난 이건 아니야. 내 생각을 좀 섞어야지. 거기다 양념을 치고 고춧가루 뿌리고 내 스타일로 만들어서 가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주신 분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감히 내가 내 생각을 추가하고 내 뜻을 추가해서 나한테 맞는 취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신학적인 교리로 받아들이니까 자꾸 말씀을 갖고 장난을 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할 것이며 사탄이 자기의 모든 악한 부하를 총동원할지라도 능히 그 말씀을 빼앗을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다 어떻게 뭘 섞어요? 사탄이 뭘 가져가려고 하고 무슨 어떤 어려움을 줘도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의 경험이에요. 의의 경험. 이것이 거룩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진리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유익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제시된 진리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 왜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 한마디라도 놓치면 안 돼. 이거 내가 잘못 오해하면 큰 문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내 마음에 깊이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제가 만약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 한마디 중요한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그 미국 대통령이 나에게 한 말을 곱씹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영생과 구원과 내 인생을 위해서 주신 어드바이스고 말씀이고 명령인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이것이 중요한 진리라는 감동을 주시면은요, 그대로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의 보물을 받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의의 경험으로 옥토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단순한 거예요. 옥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는 사람들은 옥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오늘 설교에서 답이 다 나와요. 답이 다 나와요. 오늘 설교에서. 그런 분들은 오늘 지금 제가 읽는 이 본문을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웅대한 사상과 순결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고 명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웅대한 사상과 순결한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웅대한 사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방언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을까? 이런 생각들 말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우주를 놓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전쟁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이 엄청난 웅대한 사상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이 순결한 생각이에요. 이런 옥토의 마음으로 옥토의 마음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 속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고 구원의 대경륜에 나타난 그분의 기이한 역사를 연구하기를 바라신다. 그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노력과 희생과 죽음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대한 사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마음의 순결과 사상의 명료함을 바라는 우리의 욕구가 더욱 고상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어떻게 하면 유혹 안 받을까? 이런 게 아니라 먼저 큰 장대한 사상과 구속의 장대한 경륜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거룩하고 순결한 분위기에 젖어 있는 심령은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변화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오늘날 기독교에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없이 로마서를 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없이 갈라디아서를 봐요. 그리고 거기서 문자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예언을 연구할 때 우리 마음이 순결해지고 사상이 확고해지고 웅장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이블 칼리지를 공부하고 오늘 나누는 이 장대한 사상과 순결한 생각이 마음에 채워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열매 맺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선행 속에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과 생애가 어떻게 내 성품과 내 생애에 나타나지? 이건 말이 될까? 이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너무 높은 사상 아니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 돼서 우주의 왕 하나님의 말씀, 그 웅장하고 거룩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속에 있는 자갈과 잡초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싫어지는 것입니다.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선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이 부드럽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불쌍하게 보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우주의 만물을 뭐로 붙드신다고요? 말씀으로 붙드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로부터 정결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의 힘이, 만물을 만드신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어떻게 죄로부터 건져내셔요? 죄가 싫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가증스럽게 만들고 유치하게 보이고 아무런 의미 없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로부터 건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유전과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품성과 생활 습관 등과 충돌될 때가 있다. 자, 이럴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기질과 내 습관과 내 생활과 맞지 않을 때가 있죠.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동쪽을 향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서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네,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옥토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계시된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 이게 참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 9가지만 받아들이고 1가지는 놉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당연한 거지. 옥토가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순복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가능합니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의 모든 습관과 관습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품성, 내 습관, 내 기질과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옥토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읽었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계시된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의 모든 습관과 관습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 성도 여러분,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여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이 태도가 피조물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에서 벗어나면은 루시퍼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주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 당장 못하지만 제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으로 제가 합니다.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옥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읽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고 안전이고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사실을 내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이 옥토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그는 유한하고 허물이 많은 인간의 말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전혀 보잘것이 없다는 견해를 갖게 된다. 그는 전심을 다해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영생을 구하게 되고 모든 손실과 박해와 죽음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순종할 것이다. 이것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나친 말씀처럼 들리나요?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12제자들 중에 11명이 순교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수많은 집사들과 장로들이 순교당한 이유가 바로 이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승리의 복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진리를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인내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고난과 시험을 면할 수 없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흔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올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안해하거나 불신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 자갈밭의 마음밭에 자갈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씨가 떨어질 때 부드러운 흙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는데 자갈을 만나니까 내려가지 못해서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자갈이 뭐라 그랬어요? 환난이고 시련이라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건의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그분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동시에 인내로서 그분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 사탄이 환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을 일으키면은요,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맡기면 바로 해결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인내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옥토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의의 경험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옥토는 이런 투쟁을 통과하면서 인내하면서 통과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투쟁을 통하여 영적 생애는 힘을 얻게 된다. 시련을 잘 견디게 되면 그것이 견실한 품성과 보배로운 영적 미덕을 개발시켜 줄 것이다. 믿음과 온유와 사랑의 완전한 열매는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가장 잘 성숙된다. 우리의 믿음과 온유와 사랑이 언제 잘 성숙된다고요?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가장 잘 풍요롭게 맺어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길이 참아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우리를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잣집에 있으면서 열매를 풍요롭게 맺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열매가 가장 견실하게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맺히는 이 열매 맺는 것은 단계적인 경험입니다. 단계적인 경험. 먼저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십자가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죄를 버리고 회개한 다음에 내가 십자가 주님께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희생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뺏기게 된 줄.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십니다. 이럴 때 열매가 풍요롭게 맺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대로 우리의 생애가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옥토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께서 알려주실 때 순복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옥토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를 범했을 때 고집 부리지 않고 주님께 달려가는 그 마음이 옥토임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저희 손을 잡아주실 때 저희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옥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남은 생애 동안 옥토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성도들을 하늘 도성 들어가는 날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까지